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였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칼과 활과 또 피와 죽음이 교차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칼과 활과 피와 죽음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 선지자 청년 한 명이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보낸 전령이죠. 그는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그 공동체 무리로 들어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묻습니다. 예후가 누구입니까?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나 난데 무슨 일입니까? 그와 함께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 선지자 청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약 2800여 년 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에 왕이 세움 받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터 같은 곳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왕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 그 주일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왕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듣고 새기고, 우리도 그 왕 앞에 왕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적으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도적으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십니다. 엘리사가 한 청년을 부릅니다. 엘리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엘리사는 그저 전달하는 겁니다. 한 청년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군대나 휘장이나 깃발도 없고 기름병 가지고 가라. 청년이 길르앗 라못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후가 누구냐 물으니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은밀한 방으로, 골방으로 갑니다. 헤데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고 사적인 골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골방인데,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런 곳에 가서 기름병으로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을 정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 기름 붓다, 이 마사흐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마사흐에서 나오는 비슷한 말이 메시아이거든요. 지금 이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엘리사와 청년을 통해 예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골방에, 어찌 보면 엘리사도 거기에서 작은 방에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엘리사가 있었던 그 방에서부터 지금 골방까지,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40km, 50km쯤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 끝까지 갑니다. 가서 예후를 세우고 기름 부어 끝나면 바로 도망쳐서 옵니다. 왜 여기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할까?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보다 그 전에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전쟁터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맡기셨고 주권 아래 그 청년은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어 내가 오늘 왕을 세울 텐데,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키 크고 훤칠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키 크고 훤칠한 사람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멘. 그래서 결국 둘째, 셋째, 그때는 없었던 들에서 양치는 다윗이 와서 이가 그라, 기름 부으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골방에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치는 자도 전쟁터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방이 있습니까? 전쟁터가 있습니까? 들판이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은밀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지만 말씀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왕권의 사역을 할 준비를 하시고 그 이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가지 않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도 화려한 사람들의 환호나 대관식이나 팡팔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광야에서, 그가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의 말구유 은밀한 곳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지만 골방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전쟁터에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거기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갑니다. 하룻밤 잡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 월요일이 나오죠. 직장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갑니다. 그런데 직장에 아침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십니까? 점심을 먹습니다. 시간이 20분 남습니다. 그 20분 남는 동안 여러분 또 하고 싶은 말씀을 읽겠죠. 혼자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말씀 앞에 찬양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중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 6걸음 듣는 마음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혹시나 골방 같은 시간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 같은 곳입니까? 전쟁터 같은 곳입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일상에서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 분주함,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전쟁터 같은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도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여러분, 계획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는 더 우리를 성화시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주권 안에 살아갑시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오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정의를 성취하는 구원 선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면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움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 직분 받고 사명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건데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면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사명입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세벨을 멸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심판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1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열왕기상 21장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읽었으니까.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에 있었는데 아합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아니면 갚으라고, 아니면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언약의 땅이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합이 근심하니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뭐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가 그것을 왕한테 주겠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명하게 하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죠. 그날 이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피가 보이느냐?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그 열왕기야 9장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를 왕으로 세우심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정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언약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어떤 아픔들 아니면 우리 역사의 불의함을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에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피는 하나님의 귀에 닿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주목합시다.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함이 어떻고 뉴스를 보며 누가 잘못되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불의함도, 이 세상의 불의함도 언약적인 정의와 공의로 갚으시고 해결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가서 뭐 어떤 걸 하면 영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도 참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정의요 공의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짓밟힌 것, 불리하게 고통당한 것, 죄 없이 희생당한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과 억울함까지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수준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공의롭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갚으실 때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불의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를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는 죄 사함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셔서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의한 자도 부정한 자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하시는 언약적인 완성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러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이라면 5일 뒤에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언약적인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불의함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신원하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갚으려 하면 안 돼요. 심판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용서로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의로움으로 갚아주시고 불의한 나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봐도 1919년도에 수많은 조선 아니면 대한제국의 성도들이 일제의 총칼 아래 죽어갔습니다. 왜요? 신사참배하라고, 헛된 왕 앞에 경배하라고. 이거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형식이고 의례 형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앞에 절했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절하기를 거절하며 순교당하기도 하고 대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과 불의함까지도 주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책망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함과 불의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매일매일 입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함을 드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날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것 보지 말고 십자가를 주목하며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쳐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쳐 보이는 말씀대로 참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름 부음이 끝나고 청년 선지자는 도망칩니다. 예후는 다시 군장들에게 나와서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근데 그 미쳐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주님의 사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미쳐 보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유래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미쳤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미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쳐 보이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후는 그때까지는 그 미친 자가 와서 얘기한 게 어떤 거냐 하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한마디도 빼지 않고 희석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역의 말일 수 있거든요. 혹시나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역적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언하자.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은 미쳐 보인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내 신앙이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불완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 오염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힘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위임식 이후에 예후는 말씀대로 거침없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합의 집을 몰락시키고 아합 아들 70명을 다 처형하며 이세벨을 처형하며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형하고 남왕 아하시아까지. 그는 어찌 보면 계속 심판하는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는 목적대로 다 갔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0장 27절에 보면 27절, 28절, 29절에 보면 28절에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여, 굉장히 크거든요. 바알을 멸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우리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가지 못하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면 자기 왕권을 위해 만들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었던 그가 마지막에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후의 마지막 인생 성적표를, 신앙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후가 나보기에는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했지만 그래서 내 자손이 4대를 이어가지만 31절에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믿었던 예후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달려가는 자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제국은 흩어질지라도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시대의 조롱을 받습니다. 역으로 보면 그게 진리여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막 해코지 하려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 믿은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내가 순종하고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그 이후에도 끝까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면 13절, 이게 오늘 종료주일의 클라이맥스인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이 말씀을 들으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급히 가져와서 바닥에 깝니다. 이 겉옷은 그때 당시에 신분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내가 겉옷을 펼쳐서 깐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만 약 800년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저기 가서 어느 집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주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서 청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있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0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치면 약 100km가 되는데 30km 동안 예수님은 걸어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은밀하게 들어가려고 했다면 나귀를 타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조용히 들어가면 되지만 나귀를 타는 것, 우리 선배님들은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군마나 마차 타지 않고 나귀 타니까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맞지만 이 나귀를 타는 것 자체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도 노새를 타고 갔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유다 안에서 왕으로 세우는 왕의 즉위식의 의미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조용히 가도 됐었겠지만 30km를 걸어와서 예루살렘 바로 앞 1, 2km 앞에 걸어서 10분 거리 앞에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걸어와도 됐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위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나귀 위에 앉히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겉옷의 고백이지만 타고 가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왕의 즉위식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 내가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 1, 2km 앞에서 나귀를 타고 가죠. 성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가
베푸신 기적도 있으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둡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지만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줄 아느냐? 주님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죠. 하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자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자 성 안이 소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청년은 누군데 왕의 대관식처럼 들어온 신성모독이다. 그때부터 5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했던 그들은 5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환호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혹시나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아니 제자들처럼 나의 겉옷을 펼치지만 베드로처럼 정치적으로 해방할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진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만 나의 기대와 나의 목적과 나의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꽁꽁 쌓여서 여기가 나의 왕국인 것처럼, 여기가 안전한 것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고, 내가 꽉 쥐고 싶은 것, 나의 계획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일 수도 있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만 하면 여러분 멈춰 있는 분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와서 영문 밖으로 나의 성 안에 꽉 막힌 나의 이 예루살렘 성 같은 내 중심으로 뚜벅뚜벅 나귀를 타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동현아, 나는 예루살렘 성 같은 너의 심장에 들어가고 싶다. 나만이 너의 왕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국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성입니까? 나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도 왕으로 오셔야 되고, 내 자녀 문제 가운데서도 상처와 분노에도 예수님이 왕이신 겁니다. 내 미래와 이 세상에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예후와 예수.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칼로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십자가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후는 그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피 흘려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피 흘리사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후는 심판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모든 가문을 다 멸절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금송아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아픔, 사망, 근심, 질병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살아나셨고 완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아니 저기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내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의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온전한 겉옷을 다 벗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예수의 왕되심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날마다 인생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우리 인생 되길,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